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이단의 괴수였던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 앞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 달에 서울 이수 총신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직장 퇴근 후에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전철로 이동을 했고 좀 약속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지하철 역사 안에서 출퇴근 시간에 늘 보던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옆에 잠깐 앉아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전혀 경계심 없이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을 주 안에서 만났다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이제 그냥 옆에 앉으라고 권했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도 있고 찬송가 가사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가사가 있는데 형제님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날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질문을 받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책을 제가 읽으면서 송이꿀 같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읽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경 보면서 송이꿀 같은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몇 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달고 오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무적으로 읽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읽다 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대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알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저의 성경관 또 제 신앙생활을 그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읽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잠깐 소개해 주고 싶은데 괜찮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성경책을 이렇게 빌려 가시더니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로 찾은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주로 빛과 어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 찾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비유풀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연계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또 빛이 비춰지면 모든 사물이 빛 앞에 밝히 드러나고, 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적인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영적인 빛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운 심령에 깨우침을 주고 또 생명을 주는 영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둠의 자식으로 정죄가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한 20분 동안 성경의 짝을 찾아가면서 비유풀이라는 것을 처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본인을 안양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의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은 집사님 치고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외우셨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는 그 구절밖에 외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책을 정말 보지도 않고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 치고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신 부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제 성경책을 빌려간 것은 저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저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지, 본인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또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분의 그 설명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나름 그분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더라고요. 이치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에 제가 사실 마음이 동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셨냐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배운 건 아니래요. 어디서 배우셨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신학을 하셨습니까? 신학한 것도 아니래요. 재차 물어봐도 다음에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답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 연락이 와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잠깐 시간을 내달라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한테 어디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는지 물어보지 않았냐고, 거기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가볼 의향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만 가보겠다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간 곳이 바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직장 퇴근 후에 제가 7시 반에 수강을 했는데 10시까지 2시간 반을 한 번 듣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들었는데, 너무 강의가, 그 성경 교육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겠다고 갔는데,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수강 신청서를 등록했습니다. 6개월 배우기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섬기는 그 장로교회에서 제가 이런 광고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이비이단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들은 장로교인으로 위장하고 또 감리교인으로 위장해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라는 달콤함으로 미혹하니까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또 각 지역마다 신천지가 무료 성경 신학원,
시온 기독교 신학원, 이런 총회 신학원, 이런 간판을 달아놓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해 체계적으로 미혹하니까 절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함부로 검증 없이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의령, 경계령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위험하다는 거, 또 신천지가 성경 공부로 미혹하고 장로 교인으로 위장하고 속임으로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건 2000년대 상황이고요. 저는 1993년도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단하면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 정도밖에, 통일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의함이 없었던 거죠.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듣기로 하고 가서 들었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6개월 수강 신청서를 쓰고 직장 퇴근 후에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 하루 2시간 반씩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이게 됐습니다. 2달 정도 배우고 나니까 제 신앙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신앙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은 제가 공부를 2달 정도 하면서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의 설교, 늘 은혜 가운데 들었던 설교가 주일날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은 몰각한 목자, 사탄의 목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하던 지체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신앙했던 지체들이 말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고, 진리도 모르고, 비유도 모르고, 예언서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쌍하게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 교회를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느 교회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2달 정도 지나니까 그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그 강사 전도사들이 이제는 자기 사람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흑심을,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이 정통교회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다 귀신의 처소요, 비진리에 미혹됐고 여기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가 있는 교회 하나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비유로 말하면 시온산이요, 새하늘 새 땅이요, 줄여서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합한 목자, 이긴 자, 증인, 오늘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한 사람을, 보혜사한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계시받은 진리 가진 목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지금은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어로 이걸 유월이라 그럽니다. 영적 유월을, 영적 부활을 해야 될 때라고 저에게 유월하라는 거예요. 교적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흑심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얘기를 건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무반응인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까?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 건강한 기독교인 같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사이비 이단에 미혹됐고, 또 내가 앉은 자리가 못 올 곳에 내가 왔다고
분별이 돼야 되고, 또 아는 지인 중에 누가 그런 얘기했다면 그 영혼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여야 될 거고, 당장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아는 아무개 누가 지금 사이비단에 빠졌으니까 상담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 보이실 거죠? 그럼 저는 그들의 그 흑심을, 본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강한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그 말이 동조가 되고 맞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정도 고민하고 제가 섬기는 장로교 목사님에게 가까운 집 주변의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는 장로교회를 나와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런 핑계로 교회 나오는 걸 가장 편하대요. 아주 거짓말까지 상세히 일러주면서, 그 당시는 다 그런 식으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신천지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친척 중에 누가 개척했다, 자기가 누굴 가족을, 친척을 전도해야 되니까 잠깐 떠나 있겠다, 이사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멀어서 못 온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다 신천지로 미혹이 됐거든요. 저는 신천지 가서 제일 먼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신천지 가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직장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대학생 같으면 뭐 학업에 열중할 때가 아니에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신천지 가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기꺼이 학업도 포기하고, 부모가 반대하면 집을 나와서라도, 직장에 사직서를 던지고서라도 신천지 역사를 완성하는 그 14만 4천을 호sob하고 그들 용어로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신천지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강사 교육을 1기로 받고 신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서울 금천구에 요한지파 금천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 11월까지 약 15년 정도 사이비단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교회 담임 강사로서, 또 신학원 강사로서 살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사망의 길로 미혹했던 그런 미혹자였습니다. 이런 죄 많고 허물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14년, 15년 동안 믿고 가르쳤던 신천지 핵심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양심 선언을 하고 2006년 말에 신천지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국교회에 적지 않는 피해를 주고, 또 가정을 해체시키고 개인적으로 영육을 피폐케 하는 이런 사이비단 신천지는 사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7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여전히 해마다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신천지에 미혹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나올 때 신천지 교인의 수는 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도가 원년입니다. 창립일입니다. 1984년 3월 14일이 창립일입니다. 그 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천지는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신천기라는 연한을 선포하고 새로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천년왕국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느냐? 1984년으로 보는 겁니다. 84년을 신천기 1년, 85년은 신천기 2년 이렇게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올 2006년도는 신천기 23년째입니다. 그럼 23년 동안 미혹한 수가 약 4만 5천에서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그들의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10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나오고도 그 수가 배가가 된 겁니다. 저희 이단 사역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예방 세미나를 하고 또 언론사에 방송사에 사이비단 심각성을 정말 기회만 닿는다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마다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5,000에서 2만 명이 신천지로 여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70%는 여러분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는 정통교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달 2월 24일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신천지 12지파 중에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고 하나는 강안동에 있는 안드레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부산 경남권을 아우르는 본부 지파들입니다. 야고보 지파가 12반 중에 3반이고 안드레 지파가 12반 중에 4반입니다. 3, 4반이 합동으로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지난달 2월 24일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 막 센터에 수강하고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 근데 수료생이 얼마냐? 3,417명이었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 신천지 위장교회와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센터가 30곳, 저희들 확인한 곳만 30군데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의 교인의 수를 합치면 16,000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곳곳에서 지금 유혹에 덫을 놓고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여전히 사이비단에 넘어갈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신천지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미혹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넘어갈까? 저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무관심. 아무리 목사님께서 사이비단 신천지의 흉악함과 간교함을 경계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 이단과 신천지와의 싸움이 나의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전쟁, 제3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딴 나라 전쟁입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신천지 이단 같은 데는 안 넘어갈 거라는, 안 빠질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 번만 따라 복창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에 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계를 해야 되고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이단 문제를 3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객처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건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관심 있느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친척, 교우가 신천지 넘어갔을 때, 그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해결책이 어떤 방법이 있나? 부랴부랴 인터넷 뒤지고 상담소 전화가 옵니다. 물론 여러분,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소 잃기 전에 고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방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대책의 최선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주님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답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난리 이겁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죽순처럼 사이비단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주님은 또 재차 강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24절 25절에 가니 재차 또 강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타켓으로 미혹한다고요?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계해야 될, 이단을 경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미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미혹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있을 거라고. 그분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없어 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1.1에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넘어가느냐? 신천지의 아주 간교한 포교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모순된 미혹 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위태함을 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적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포교법과 그들의 모순된 미혹 교리입니다. 왜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거죠. 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이거죠.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포교법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그들의 포교법을 알게 되면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속임으로 포장하고 가장했을지라도 딱 언어를 들어보고 행동 패턴을 보면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감이 와요. 근데 알고 봐야 보입니다. 지하철 문구에 자세히 보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간첩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간첩의 패턴과 유형을 모르면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입니다.
알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들의 포교법을 모르고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감이 옵니다. 아, 요거 신천지 같아. 이런 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포교법을 알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안 빠져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든 아는 가족이든 알면은 안 넘어갑니다. 능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분별을 넘어서, 분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분별을 넘어서 그들의 모순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그 미혹 교리까지 안다면 우리가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인을 만나서 대적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여기죠. 저희들 이단 상담가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를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 이게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게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 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회심자가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울타리를 이리가 넘어온 겁니다. 그것도 양의 탈을 쓰고 넘어온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와서 어떻게 했느냐, 양을 늑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비단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올 것이냐,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들의 포교법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포교법을 잘 들으셔서 잘 좀 정리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이웃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에게도 이 정보를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분당 10명씩의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10명은 붙들고 그들의 신천지 포교법을 여러분 입술로 좀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혼자만 알고 계시게요. 꼭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천지 포교법을 말씀드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주시면 사실 이거 듣고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듣고도 신천지 넘어갔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분명히 주무셨던 분입니다. 아니면 눈은 저를 보고 있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분도 주무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거 듣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을 포섭할 때 포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신천지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 같습니까? 뭐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나 뭐 역사나 그다음에 센텀 신세계 백화점 지하 이런 데서 설문지를 내밉니다.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 도형 그리기, 뭐 그림 그려보라는 거예요. 심리 테스트 해줄 테니까.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이거 아닌지 아시죠?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하는, 행동 유형 검사하는 검사지를 내밀면서 성격을 검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산대학 도서관 앞에서 경성대, 부경대, 동아대 학교 캠퍼스 안에서 그들은 무슨 교수라 사칭하고 선교사 사칭하고 뭐 대학교 CCC 간사 사칭해서 그런 설문지를 내밀기도 합니다. 그 밑에 가면 뭐 쓰는 게 있습니까? 이름하고 연락처. 설문 결과 나오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천지는 무슨 집회를 많이 합니다. 양정 천수련관에서 무슨 엔진 집회를 합니다. 그들이 쓰는 엔진 선교단체가 있어요. 경성대 앞에서 재즈 카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디자인센터, 국제신문사, 부산 무슨 해운대 문화회관 이런 데서 문화 공연을 한다고 초청장을 줍니다. 무료로. 물론 자기는 돈 주고 샀다 그러죠. 바울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초청합니다. 재능 기부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신천지인들은 자기 집 주변에 어느 규모되는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 뒤에 안 앉고 통성 기도하는 사람 뒤에 앉습니다. 20분 동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서 밖에 가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오면 그 사람 뒤를 밟아갑니다. 들어가는 집을 확인합니다. 이게 정보 수집입니다. 뭐 알았습니까? 얼굴 알았죠? 집 알았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신천지들에게 정보 수집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신천지 한 사람이 미혹되면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정보를 수집할까요? 이 사람의 누구부터?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포교의 1순위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같이 신앙했던 교우, 친구, 지인들, 이들의 개인 신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합니다. 그냥 대충 이름 이거 아니에요.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그가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이 사람의 비전, 꿈이 뭔지,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혈액형은 뭔지. 왜?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심리검사를 하느냐? 꼭 포교할 때 왜 심리검사하느냐? 기질검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형이면 머리형한테 맞는 사람과 멘트와 접근법이 있습니다. 가슴형이면 가슴형한테 맞는 멘트와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유형도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중심을 두는 신앙을 하는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는지, 이런 유형을 다 분류합니다. 그래서 목사형, 말씀형, 기도형, 은사형, 거기에 맞는 상담, 성경 구조를 다 달리해가면서 그들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란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습니다. 신성 체크란, 인성 체크란, 환경 체크란. 신성은 뭐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들에게 믿는 사람이 더 전도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 하느냐, 기도를 매일 하느냐, 말씀을 매일 큐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신성 부분입니다. 인성은 뭐냐?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예의가 바른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인성난 체크란입니다. 환경,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월화목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냐 없냐, 교회 일을 많이 하냐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란입니다.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그걸 신천지 추수꾼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 제목하고 그 사람의 최근 관심사,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고민이 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습득한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이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뭐라 하느냐? 섭외라 그러면 섭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나서 그 사람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걸 두고 이걸 섭외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신천지가 포섭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나에 대한 뭘 얻는 거? 정보를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러분의 정보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미혹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우를 통해,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얻는 거예요. 제가 3분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일이 걱정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세미나니까 경계하시겠죠? 문제는 내일이 걱정이에요. 내일이. 모레가 걱정이라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경계한다면, 모레도 오늘처럼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천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문제예요. 긴가민가 뭘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얻은 다음에 보세요. 자, 신천지는 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 전도를 하겠죠. 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 칭하느냐? 추수꾼이라고, 추수꾼.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팀. 한 사람이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최소 3명, 많게는 7명, 더 많게는 20명이요. 한 조가 돼서 한 사람을 포섭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A라는 신천지, B, C, D라는 신천지니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A는 우연히 집에서 만난 것처럼, B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것처럼,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나만 우연입니다. 나만. 이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정보를 얻고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이미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단지 우연을 가장했을 뿐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자, 여러분,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서면 근처 커피숍에서 경성대 앞에 엔젤리너스 커피, 여긴 가지 마세요. 신천지 안드레 지파가 아주 죽치고 앉아서 활동하는 곳이니까. 근데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연히 선배가 우연히 어떤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왔어. 동석을 했어. 물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는 척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누가 신천지인일까? 여기서 누가 신천지인일까요? 당연히 처음 보는, 우연히 만난 그 처음 보는 사람도 당연히 신천지인이고, 문제는 나를 불러낸 이 친구가 신천지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만남을 연출한 겁니다. 나는 친구가 오랜만에 여행 가자 그래서 부산역 나갔어. 근데 우연히 거기서 누굴 만났어? 누가 신천지인일까? 불러낸 그 아는 사람이 신천지인입니다. 우리는 내 아는 지인이니까, 믿을 만한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을 신천지인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히 생각했는데 곧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신천지인들이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줍니다. 특별히 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노력합니다. 내가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 있으면 자녀 교육 전문가, 독서 지도사,
내가 심리 상담에 관심 있으면 심리 상담사를 연결해 주고요. 내가 건강 문제에 관심 있으면 건강의 전문가, 의사나 한의사를 연결해 주고요. 대학 교수를 연결해 줍니다.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물심양면으로. 내가 사업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느냐? 내가 뭐 보험 영업하느냐? 그럼 자기가 계약해 주고 자기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랑 많이 받으시죠? 거기에 두세 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하고 성격이 그렇게 맞는지. 신앙의 성향도 맞아요. 왜 맞느냐? 맞춰주니까 맞는 거지. 나를 포섭하려고 무슨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아주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새벽에 잠깐 자기가 잠들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내가 나타났다. 꿈에.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요, 내 앞에 두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왼쪽에 나무, 오른쪽에 두 나무가 있는데 내가 왼쪽 나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가 붙든 왼쪽 나무 밑둥을 보니까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아주 건강한, 아주 쌩쌩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썩은 나무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개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집사님 뭔가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켰다는 거예요.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몽까지 해줍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 10년 전에 예수 믿고 처음 꾼 꿈이 있는데 너무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내 꿈, 그 10년 전에 꾼 꿈을 이야기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혹시 집사님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꿈 꾼 적 없냐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꾼 꿈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꿈을 맞춰요. 그리고 해몽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의 지금 심리를, 또 신앙적인 문제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꿈 얘기하면, 보세요, 제가 이런 강의하고 내려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실장님, 저한테 접근한 사람은 그 꿈이 아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니겠지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주 힘든 분입니다, 여러분. 아니 꿈이야, 어떤 꿈을 지어내, 어차피 거짓말로 지어낸 건데 아주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여러분에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러시죠?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백양로 교회 섬깁니다. 혹시 죄송한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럽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역시 그러셨대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겠죠? 뭐가요? 명함을 보니까 기도원 원장이야, 선교사야, 뭐 이 사칭한 게 있어요. 무슨 CCC 간사라 그러고 사칭한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초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췌장암이 걸려서 대학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30일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암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입니다. 제가 집사님이 딱 이 커피숍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얼굴을 무심코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메시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마 초면에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신뢰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혹시 이게 사이비단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정도는 능히 감당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맞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접근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들어보니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정말 현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분별을 다 잘하셨을 것 같으면 신천지에 10만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단의 수법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내 신앙의 멘토를 붙였구나, 드디어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은사와 이 사람이 신앙을 의존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싶어서 아주 옆에 달라붙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 일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지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다. 성경 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또 해법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래서 신천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사모, 훌륭한 간사, 목사, 전도사, 훌륭하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매칭해 줍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이거 의도된 겁니다. 계획된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들이 연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죠.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 선교사와 제가 가나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런 단어 말하면 물론 안식년 맞아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러나 신천지가 이런 멘트를 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아는 척하면서 손잡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선교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소개해 주려고 그냥 헤어집니다. 연락처 주고받고. 그리고 이 선교사 간 다음에 나한테 이 선교사에 대한 신앙을 아주 침이 바르도록 칭찬합니다. 이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분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예수 믿기도 싫고 그 교회 가기도 싫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누구 소개로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충만한 신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러이러한 문제 있었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더니만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지금 자녀 문제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문제 내가 선교사님한테 부탁할 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기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한 심령들이거든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은사를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삼자를 매칭해서 자연스럽게 큐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 통독을 하자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회에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기가 막힌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교회 밖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장소는 주로 집이나 사무실이나 공원이나 커피숍이나 서면 근처에 있는 스터디룸, 대여하는 공간 있잖아요. 공부방으로 대여하는 그런 공간에서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느냐? 섭의 다음 단계인 바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섭의 그 다음에 우연을 가장해 누구를 만나게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개별 성경 공부입니다. 소그룹으로. 이걸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은 보니까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신천지인은 여러분을 포섭할 때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에 능하다는 것. 두 번째, 신천지인들은 빼어난 연기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나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아는 교우 지인일지라도 여러분 이미 신천지 넘어가면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착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가족과 친척과 교우가 이미 아닙니다. 신천지 미혹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야 되죠. 가끔 하실 경우 있죠. 그럼 그게 죄의식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선한 양심이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 그랬으면 죄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들은 거짓말이 죄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거짓말 못하겠죠. 거짓말이 그들에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모략입니다. 모략. 이사야 11장 2절 지혜와 모략의 신.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모략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그 모략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거짓말로 속임수라고 인지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략이란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모략이란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에 가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국어 사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략은 적을 속이기 위한 꾀, 속임수. 모략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거짓말 속임수를 써도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국어사전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기록될 때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히브리어에 가서 히브리어에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지 속임수, 거짓말, 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여러분을 이렇게 선교사 3호를 매칭해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기도, 무슨 모임을 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 감춰야 되고 이거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기고 감추라 그럴까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 용어로 뭐라느냐? 입막음, 입조심시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지키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냐?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유익한 모임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없지만 만약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밀리 하라 그러면 어디라고요? 그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의심할까라는 거 압니다. 비밀 지키라 그러면 의심할까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도구로 뭘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을 왜 비밀을 지키고 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성경적인지 일일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3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찾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 될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찾아 읽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사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비로소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발견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삼고 내 것이 된 다음에 자랑해도 자랑해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은 천국의 보화 같은 아주 귀한 금 같은 걸 찾는데 겨우 발견한 것뿐인데 이걸 동네방네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가족한테 얘기했다가는 사단 마귀가 그 말을 듣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서 계속 이런 구절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눈빛이 신뢰를 안 주는 눈빛 같으면 또 성경 찾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갈지니라. 믿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이불을 쓰는 가족일지라도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절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디라고요? 신천지. 여러분이 이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딱 분별했어. 아유, 선교사님 신천지죠. 내가 딱 들어보니 똑같은데요. 이렇게 분별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눈치도 빠르시네 이럴까요? 그들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신천지 이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로 오해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가 신천지인이면서. 우리는 누가 신천지를 막 욕하면 보세요. 신천지를 막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 줄 알아요. 어떻게 신천지인이 신천지를 이단이라 비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은 여러분이 의심할 것 같기 때문에 신천지를 이단이라 비판합니다. 우리는 괜히 신천지 비판하면 미안해가지고 오해한 거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복음방 성경 공부할 때는 나하고 관계 맺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누군가를 매칭해서 삼자를 매칭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들은 이런 사모가 있어요. 사모들은 최근에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사모한테 많이 걸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 사모를 소개받았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 병이 왔는데 참고 하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서 대학병원 갔더니 위암 4기가 진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소천하시고 6개월 사시다가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사모님한테 하는 유언이 당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음 전파하다가 일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렵지만 다른 일 안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마음이 짠하지요. 왠지 도와주고 싶지요. 그 사모가 귀해 보이죠. 요즘 이런 사모님이 지역마다 너무 많으세요. 이게 신천지 컨셉이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살아있습니다. 사모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다 사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방을 통해 가랑비 옷 젖듯이 신천지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이 센터는요, 정규 가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정규 가정. 여러분, 복음방은 신천지 교인이요 복음방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들은 복음방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3급, 2급, 1급. 그 성도들이 따가지고 성경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거라면 이 센터에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문 강사들입니다. 그 수준이 다른 거죠. 미혹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가 정규 과정입니다. 부산 지역에 한 30곳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간판을 걸고 하는 곳도 있고요. 무슨 수정교회다, 비전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무슨 서면로 교회다 이런 사칭하는 위장교회도 있지만 아주 강의실처럼 책걸상 있고 앞에 칠판이 있습니다. 50명, 100명, 150명이 모여서 정규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미혹되는 거죠. 일주일에 4번 월화목금 공부합니다. 월화목금 수요일, 토요일 보강 및 특강합니다. 일주일에 기본 4번, 5번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이 있고 오후 수업이 있고 저녁 수업 하루 3타임이 동일한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전과 저녁은 꼭 수업이 있습니다. 투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3타임이 똑같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수강을 하고 보통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천지 센터입니다. 센터. 자, 여러분 보세요. 센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방에서 센터로 넘길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 면접을 봅니다. 이 선교사들이, 사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센터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선교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센터로 토수하는데 여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면접을 봐서 합격된 사람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입학 원서를 쓰고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면 어렵게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어렵다는 다 붙어요. 어렵게 붙어야 잘 배운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서 배우는데 센터 가면요, 이게 신천지 센터인지 아닌지 척 보면 압니다. 왜? 앞에는 큰 흑칠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개역 개정 안 보고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마치면 전도사들이 10명, 15명 모아놓고 분반 모임을 합니다. 분반 모임은 그날 배운 걸 요약해주고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배운 걸 토론하게 하고 오늘 배운 걸 암기, 기억하게 합니다. 내일까지 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서 시험까지 보면서 그걸 숙지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센터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 지나면 신천지인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고 앉아도 꼭 전에는 앞에 앉은 사람이 기둥 뒤로 가고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이런 이제 변질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센터에 미혹된 다음에 수료식을 거칩니다. 수료식은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아주 성대하게 수료식을 합니다. 이 부산은 두 지파가 합쳐서 연합수료식을 이런 체육관, 강서실내 체육관에 빌려서 합니다. 그때 이제 교주 이만희를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수료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을 미혹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누굴 미혹할까요? 제일 먼저. 이게 수료 조건이에요. 가족, 친척, 교우, 친구, 아는 사람을 미혹하는데 직접 미혹하기도 하지만 직접 누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지만 직접 할 경우에는 이게 들통이 나면 교회 소문나고 가족들에게 소문나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B라는 사람에게, 신천지인에게 자기 가족의 정보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 사람 꿈이 뭐고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컨셉은 이런 것이 좋겠다고 회의해가지고 정보를 토스해주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수료하면 비로소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식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단, 회센터 옆에 가기도 하고 안드레, 강한 새시장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신천지인으로서 교육을 받게 될 때는 아주 강한 스파르타식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새신자 교육을 기본적으로 2, 3주를 받아야 됩니다. 한 2시간씩. 그리고 추수교육을 받아야, 추수교육이 뭐냐 보세요. 이 사람이 생각과 마음은 복음방과 센터를 통해 신천지인으로 변질이 됐지만 여전히 몸은 어디에 출석하게 되어 있느냐? 그대로 본인이 다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리교 그대로 다니게 합니다. 그걸 뭘 하느냐? 고정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외부 활동 추수꾼이 있고 그 안에 박혀있는 고정 추수꾼이 있습니다. 백양로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추수꾼이 여기 계셨다면 저를 보고 아주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핸드폰 꺼내서 문자로 보고하느라고 화장실 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녹음하려고 그러고 막. 혹시 옆에 녹음한 사람 있습니까? 이 고정 추수꾼의 역할이 뭐냐? 이 교회 교우들의 모든 정보를 외부 활동 추수꾼에게 토스하는 겁니다. 요즘 누가 시험 들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거. 서로 성도들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역시 우연을 가장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좀 시끄럽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과정 중에 있다. 당회가 편을 나눠서 편가름으로 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건축 문제나 재정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거기는 신천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앞에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뒤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조장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뒤로는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면서 무리를 짓습니다. 그럴 때는 전술이 바뀝니다. 한 영혼을 빼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째로 삼키는 산업기 전술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고정 추수꾼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 간첩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만 유출하는 거죠.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방 교사 교육,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복음방 교사라 그럽니다. 이게 보통 교육이 성도들이 교육받는 게 보통 40일 받습니다. 20일, 40일 받는데 저희 때는 40일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일을 받는 겁니다. 섭외하는 모든 방법들, 성경을 가르치는 스피치 실력까지 갖추는 것이 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3급, 2급, 1급 이렇게 급수를 올려주면서 성도들 하여금 이 자격증을 다 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되면 누구나 섭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방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정신교육을 합니다.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올인하게끔 부모나 처자나 전토까지 버리고 와야 진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정신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이기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야간에 7시부터 11시까지 밤에 그 산에서 공원에서 유격 훈련 시킵니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럼 회개 안 하면 생각해보라. 뭘 죄진지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회개 크게 하라 그러고 그 죄짐의 무게만큼 돌을 들라 그럽니다. 그걸 정상까지 들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땅을 파서 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눈과 코와 입만 놔두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케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라 그러고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올인하게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충동질을 합니다. 빛의 군사훈련 그래서 무박 3일 2일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면서 그들이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강성으로 특심 있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포교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섭외와 복음방과 센터를 통해 미혹해 갑니다.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1년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분별해야 가장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해서 센서가 예민하게 작동하시는 분일까요? 어디서 분별하는 사람? 번호로 한번 말해주세요. 몇 번요?
가끔 1번 하는 분이 있는데 1번은 선견지명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존재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예민하신 분, 섭외. 그렇습니다, 섭외. 누가 나에게 접근을 했어?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아.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전도해달라고 누굴 소개해줘요. 전도해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지금 한 5년 동안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다니고 있는데 요즘 교회 다니고 싶다 한다고.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좀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신천지인일까요? 소개해준 사람이 신천지인이고 당연히 소개받은 사람도 신천지인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약한, 믿음이 연약한 컨셉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가 다가왔어요. 나를 잘 알든 모르든 나하고 잘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자꾸 친교를 하려고 그러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만 내주세요.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과 연기력이 뛰어난 사이비이단 신천지인은 아닐까? 이미 이 사람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우나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내 정보를 알고 우연을 가장해 접근한 건 아닐까? 혹시 이 생각을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이 생각하고 안 하고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선교사를 소개받고 사모를 소개받았어.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자 그래.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래. 입막음을 시켜. 3자 매칭했어. 이거 뭐죠? 섭외 다음 단계 뭡니까? 복음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혹시 했을지라도 역시 이게 신천지가 맞구나, 수법이. 이렇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귀가 얇고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줬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하나도 성경에도 틀린 게 없어. 성경적으로 너무 딱딱 맞아. 너무 재미있어서 재미있게 배웠어. 근데 어느 날 면접을 봐야 된대. 면접. 이때는 여러분이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면접하면 들어와야 돼. 주민등록 카피했어. 그리고 어렵게 합격이 됐어. 가보니까 강의실이야. 장로교 간판이 걸려있어. 강의실 좋은 나라 운동본부 다 신천지입니다. 좋은 나라 운동본부 밀리오레 여기 다 신천지가 아주 만드는 센터예요. 책걸상이 있어. 앞에 보니까 칠판이 걸려있어. 100%입니다. 100%. 일주일에 4번 6개월 8개월 오전 오후 저녁. 여러분 여기서는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늦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서 재미있어서 성경 공부가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잖아요. 가는 게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사모하다 보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시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별하시고는 그 인간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섬기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본인이 경험한 신천지를 섭외 과정부터 숨기지 않고 다 오픈하셔서 상담을 하셔서 깨끗하게 클리닉을 받으셔야 됩니다. 숨기면 병이 되더라고요. 오픈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기가 얇아서 보이스피싱도 몇 번 속고 다단계도 속아서 재산을 조금 날렸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이비단 신천지에 속으면 여러분 영육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거는 돈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기가 얇아도 센터 가서는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칠판 보고도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늦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빼놓기 힘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계 넘으면 그 다음 힘들어요. 회심시키는데 3개월, 6개월, 1년의 상담이 시간이 요구됩니다. 가족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다 버리고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 과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끝으로 2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들은 언어, 오늘 들은 행동, 오늘 들은 패턴과 같은 유사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셨던 분은 목사님한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경험하시면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가족이든 친척이든 교우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사랑스럽고 불쌍하다면 여러분이 빨리 상담을 요청하셔야 그 영혼이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거기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들어주고 비밀을 덮어주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얘기예요. 수상하면, 생사람은 잡지 마세요. 이런 말과 행동 패턴을 하는 수상한 사람은 꼭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평생에 신앙하시면서 교회 밖에 검증되지 아니한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에 그냥 독단적으로 참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앞에 겸손하시고 섬기는 목자 앞에 겸손한 신앙을 견지하신다면 사이비단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재밌게 누구한테 배워도요, 너무 재밌게 배우면서도 이런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써보니까 제가 너무 말씀 들어보니 막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물어보고 온다는 사람, 제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물어보고 온다는 사람, 물어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나는 뭐니까, 나는 뭐 집사, 나는 모태신앙, 나는 장로, 이런 자만이죠, 자만. 내가 들어보고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자만함, 교만함, 이것이 결국 하를 부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제가 교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미혹교리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이 교리 강의하고 신천지 미혹교리 앞부분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여러분 접촉하는 그 미혹교리를 얘기해서 그걸 분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성경 들이대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목사님한테 검증하시고 그리고 하셔도 하셔야지, 쉽게 여러분이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하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신다면 능히 이단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정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통이 이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단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안타까운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꼭 이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혹된 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건져내올지 저희하고 상담해 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